한동대 학생들이 내일부터 기말고사를 보고 종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량이 기말고사는 다른 때보다 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먼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시험을 준비하는, 예배를 드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한동대 학생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주일날 찬양 예배 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한동대 학생들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찬양의 가사 속에 또 말씀 속에 자신의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적용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울먹이는 청년들을 보면서 이 청년들이 참 은혜가 있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믿음교회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릴 때 씨는 길가에도 이렇게 떨어지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덩굴 땅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4가지 땅은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중에 이렇게 똑같이 들려지고 똑같이 선포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악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조금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앉아서 결국 딴 생각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배 중에 조금도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자신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데 자신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시험에 듭니다.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오해를 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비교하고 작은 것에도 섭섭해하고 질투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그의 방법대로 드린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절이 되자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에게 폭발시켜 버립니다. 결국 아벨을 질투한 가인의 피는 계속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중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한마디라도, 하나님 한 절이라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시덩굴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자들에 대한 끔찍한 사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륙 현장 가운데 고모에 의해서 목숨을 구한 요아스 왕자는 고모와 고모부의
보호와 가르침 아래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살이라는 나이에 왕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7살짜리 어린아이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7살짜리가. 생명의 은인이었던 고모부 여호야다, 이 사람, 이 고모부 여호야다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는데 요아스 옆에서, 어린 요아스 옆에서 그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왕 위에 오를 때 이 고모부 여호야다는 이미 90세가 넘는 고령이었습니다. 그는 약 40년 동안 왕을 보좌하다가 130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 그의 죽음에 대하여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애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야다는 왕의 후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를 다윗성 왕의 묘실에 장사합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아멘, 아멘. 여호야다가 130세를 살 정도로 장수했다는 것은 여호야다 개인에게도 축복이었지만 지금 이 나라에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의 존재 자체가 그 나라를 위한 축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자식들에게도 축복이고 가족들에게도 축복이다 라고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100%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래 살아도 좋고, 하나님, 지금 당장 부르심을 받아도 좋은데 항상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적어놓고 다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정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아까 15절, 16절과 17절, 18절을 잘 생각하면서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감히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던 아첨꾼들이 왕의 주위에 지금 모여든 겁니다. 그들은 요아스 왕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신하가 왕에게 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오늘 본문에 그들이 절했다는 이 사실을 정확히 기록한 이유는 그 절 속에는 아부와 음모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로서 충심을 바치는 절이 아니라 간신으로서 왕의 마음을 훔치는 절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요아스 왕이 하나님 말고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도록 왕을 유혹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려서부터 무려 4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려 40년이 넘도록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 왕인데 하루아침에 넘어갑니다. 요아스의 왕의 마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땅이 아니라 가시덩굴 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알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적군이 지금 유업을 해서 오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를 선택하는 이 요아스 왕을 오늘 본문에서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려서부터 무려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우상에 빠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재미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재미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좀 살만해지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려울 때는 열심히 새벽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얼마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안하고 좀 살만해지면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나와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나와 헌신하고 더 열심히 나와 기도하십니까? 요아스 왕은 지금 나라가 좀 평안하고 좀 살만해지니까 그 다음에 세상을 돌아보는 겁니다. 세상 재미에 하나 둘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사용하고 마음을 뺏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요아스 왕은 어려서부터 40년 동안 여러분 믿음 생활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바알신을 비롯한 우상신을 섬기는 일에는 온갖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알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절대적인 종교였던 이유는 그것이 비와 그리고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농사를 짓던 시대에 이것만큼 강력한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바알 우상이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바알 종교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알 종교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알 우상은 그야말로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저 생산력과 번영이 중심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바알 우상이 주관하는 풍요의 영역에는 다산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알 신당에는 언제나 성적 행위가 종교 의식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알 신당에 있는 여사제들과의 성적 결합이 다산을 기원하는 제사의 순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알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비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난잡한 추접한 행위가 벌어졌는데 이 의식 자체가 사람들의 감각과 쾌락을 자극하여 축제를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음란 행위를 하는 것에 아무런 신앙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들은 제단에서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그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유혹이었겠습니까? 게다가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은 그냥 제사만 잘 지내면 됩니다.
재물만 잘 갖다 바치면 됩니다. 믿음이니 사명이니 회개니 언약이니 이런 것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명 대신 소원만 빌면 됩니다. 그래서 바알 신에게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말하죠. 거룩하라 말하죠.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말하죠.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은 심령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까지 하시니 하나님 몰래 은밀하게 노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너희들은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 어른들도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어디 숨어서 죄 지을 곳도 없고 죄를 감출 곳도 없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러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곳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요아스 왕은 제사장 고모부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40년을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매월 세 달의 첫 달이 되면 월상 예배를 드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고모부가 하라는 대로. 전쟁을 할 때도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습니다. 법을 세울 때도, 사람을 세울 때도, 일을 시작할 때도, 그 일을 끝낼 때도 요아스 왕은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요아스 왕의 생각에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선하지만 인간의 생각보다 위에 계시고 앞서 계시다 보니 요아스 왕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니,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의민이 되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요아스처럼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연말연시가 되면 회식 자리도 많고 송년회도 할 텐데 그때마다 술 한 잔씩 받아 마셔야 예의가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이, 한 잔 정도는 취하지 않을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한 잔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술도 마음대로 마시고 싶어서 여러분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주교는 성당은 술을 마셔도 되니까. 여러분,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으로서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지금 다스리는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막이었다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답답한 굴레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던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자 아첨하는 신하들은 살금살금 다가와서 왕에게 절하면서 그동안 왕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지금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때마다 시마다 마음껏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왕이시여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달콤한 인사에 요아스 왕은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요아스 왕은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좋은 땅이 아니라 가시덤불 땅과 같은 요아스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려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런데 주변 세상 사람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음탕한 바알신을 같이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가정의 가장, 하나님과 바알신을 같이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에 가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바알 신당에 가서는 현란한 축제의 밤을 즐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지배를 받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의 술문화의 지배를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술을 동급으로 놓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술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근처에도 가시면 안 됩니다. 진짓 죄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결단해야지 은혜가 찾아옵니다. 결단해야지 여러분 가정 안에 온전한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은혜 못 받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결단해야 되겠다, 결단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면 제가 같이 금주를 위해서, 술 끊기를 위해서 열심히 옆에서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안 좋은 습관들은 하나씩 하나씩 결단하는 우리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그런 기간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지를 내 안에 거룩한 모습으로, 생각도 거룩하게 하고 말도 거룩하게 하고 행동도 삶도 거룩하게,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대강절에 예수님을 준비하는, 여러분 그게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대강절. 자, 그렇다면 요아스 왕이 했던 훌륭한 일은 없었을까요? 하나 딱 있었습니다. 하나. 요아스 왕의 업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것은 성전을 수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100년이 훨씬 넘어가자 성전이 차츰차츰 낡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성전이 낡지 않도록,
천년만년 변하지 않도록 하지 않으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곳인데 성전을 낡지 않도록 할 수는 없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에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그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무에 불이 있지만 나무가 타지는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여호와의 법궤 속에 보관했을 때 그것은 썩지도 않았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서 오랫동안 썩지 않도록 냄새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 성전이 낡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 그대로, 그 찬란함과 화려함이 조금도 변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상하리만큼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세월 속에서 낡아지도록 허락하셨고, 사람들이 파괴를 하면 파괴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성전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낡아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망치로 두들기고 망가뜨리려고 해도 흠 하나 생기지 않고 오히려 성전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뒤로 나가 떨어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덧입히지 않으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지만 성전을 관리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포항믿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낡아서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전을 보수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아스가 왕으로서 했던 가장 축복된 일이 바로 이 성전 보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마저 없었다면 요아스 왕에 대해서는 배은망덕한 죄밖에는 기록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이 봉사의 기회를 갖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 필요를 아름답게 채워가는 헌신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한 우리의 모든 봉사와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반드시 기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충성이고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흘러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보도 잘 살피시고 교회 예배당 안과 밖을 잘 살피셔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 내가 어떤 시간을 드려야 될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100배. 세상의 셈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밖에는 칭찬할 것이 없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헌금한 것밖에는 칭찬할 것이 없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헌금은 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요아스 왕에게 성전은 집이었습니다. 그는 갓난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낡았고 어디가 망가졌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집과 같았던 성전을 수리할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그저 낡아져가는 건물이었을 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룩한 처소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밥을 먹고 성전에서 숨을 쉬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찬송하고 성전에서 심지어는 잠을 자고 성전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전은 그냥 잠자는 곳이고 건물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온 세월이 40년이라는 것도, 성전에서 밤낮으로 살았다는 것도, 때로는 성전의 무너진 부분을 내 손으로 고쳤다는 것도 결코 자랑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크면 여러분의 신앙에 열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좋아해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반반으로 섞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 가시덤불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좋은 땅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한동대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기말고사를 치르고 고향집으로 가서 겨울방학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거리거리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 있고 잘 먹고 잘 되라는 덕담을 주고받는 연말연시가 다가오는 이때에 축복의 말씀 대신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포미교 담임 목사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아멘.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섞어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섞어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가시덤불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들을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하고 있는가? 2번, 3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기간 안 좋은 것, 안 좋은 습관들은 하나씩 하나씩 결단하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